우리 함께 묵상하실 본문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8절로 7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로 75절 말씀. 지난주에 교독을 했더니 우리 성도들의 읽는 속도가 서로 화합지 아니하여 앞에서 상당히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68절부터 75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입이 맞으면 마음도 맞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75절 끝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십계명의 서론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길게 기록된 누가복음의 첫 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찬송입니다.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죠. 처음 보면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성모께서 마그니피카트라고 알려져 있는 그 찬송을 드립니다. 그 찬송은 특별히 구약의 시편의 내용을 상당히 반영을 하는 그런 찬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정말 역사에 유례없는 기적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확증을 하기 위하여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또 찬송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사가랴가 이 누가복음 1장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받은 계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에 출산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면서 부르는 찬송, 68절에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첫 번째 말이 라틴어 성경에 베네딕투스라고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찬송으로 이름하고 있는 그 찬송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찬송은 전체로 보면 76절부터 다시 79절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읽은 68절로 75절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76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로 주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예언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이 사가랴의 찬송은 구약의 선지서의 내용을 상당히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묵상지를 한번 보시죠. 1번 본문은 세례 요한의 부친인 제사장 사가랴의 찬송 중의 일부입니다. 괄호 1번에 사가랴가 하나님께 이런 찬송을 올리게 된 계기는 바로 앞에 63절에서 64절, 아이가 나왔는데, 태어났는데 모든 친척들이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벳이 아니다,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 해야 된다. 친척들이 다 놀라죠. 당신 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지은 전통이 없다.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그러자 사가랴가 글 쓰는 서판을 달라 해서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해야 된다. 주위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곧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성소에서 자기에게 예언하신 모든 일이 그 뜻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한 그 이후에 바로 이런 유명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사가랴의 찬송이지만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찬송 자체가 성령께서 주신 예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베네딕투스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 68절과 69절을 특별히 주목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 속량, 포로 잡힌 자를 몸값을 주고 그 자유를 얻게 하는 것, 혹은 남의 집에 종이나 노예가 됐던 사람의 몸값을 치러주고 자유를 얻어주는 것, 그 모두가 속량이라고 합니다. 얽매여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던 백성을 구속하여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를 정말로 보내주셨다. 바로 그 두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언약에 신실하시다. 우리 디도서에 보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해 주셨다. 우리는 그 언약을 다 깨트렸기 때문에 사실 인간 사이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한쪽이 먼저 깨트리면 다른 한쪽은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셨다. 그것이 지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이 찬송으로 시작되는 예언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게 된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 무엇으로부터 건진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건집니까? 71절 보면 우리의 원수에게서,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그리고 74절을 보면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라고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굴까요? 사가랴는 지금 원수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은 원수가 로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로마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동포를 억압하는 소위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 죄송합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혹은 로마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세상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했던 사람들은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요? 사단이고 죄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계속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부터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원수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약속하시고 실행하시는 이유를 7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본래 내장을 뜻하는 말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감정이 일어나는 좌소로 바로 이 내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도 어겨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결코 무시하거나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셨다. 곧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가운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아주 핵심되는 것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그 메시아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긍휼하심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꼭 지키시는 언약, 그것에 근거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계명 서문과 관련하여, 머릿말과 관련하여 주목하여 볼 것은 마지막 절입니다. 그 75절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74절 하반절부터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7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우리를 건져주신 목적, 따라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주 요약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롭게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냥 나아가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런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목적이 75절에 아주 요약되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가랴의 찬송은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언입니다. 왜? 구약 성경 자체가 계속하여 이런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목적을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계속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 찬양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9절과 1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 언약을 하나님은 천대까지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신다고 하고요. 저 뒤로 가 보겠습니다. 43절, 45절, 43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3절부터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기적과 크신 긍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바로 이런 사상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을 그들에게 법으로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아주 강렬하게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다. 십계명을 받는 마음 자세가 아주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미리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요리문답을 통하여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3문답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43문답의 서문 자체에는 애굽 땅에서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되어 있는데 44문을 보면 그것을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두 가지 이유로 머릿말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 다른 말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구속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상을 들어서 우리가 그의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에서 조금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편 100편입니다. 유명한 찬양의 시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곧장 나오는 설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좀 더 돌아가 볼까요?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오후에 졸음 오시는 분은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크게 소리내어 읽는 것이 졸음을 쫓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16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우리 서로 다른 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1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신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구원하신 다음에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율례를 지키게 하심으로. 호세아 11장 1절 2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릴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는데 많은 축복을 해주니까 오히려 나의 그 계명을 저버렸다. 그렇죠? 구원을 사랑한 행위라고 딱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머릿말을 해설하는 우리 소요리 문답 44문답은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심으로. 성경 말씀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제4계명을 묵상하게 되면요, 제4계명의 그 내용이 두 개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일러주신 그 10계명을 보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일의 날은 하나님이 쉬시고 거룩하여 구별하였으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지키라. 40년 후에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그 아이들 세대에게 이야기를 할 때 4계명을 지킬 이유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존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합니다. 두 본문을 합하여 보면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여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주일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셨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0계명을 하나하나 해설하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머릿말을 다루는 문답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머릿말의 내용을 아주 길게, 아주 철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 32, Lord's Day 32 보면 86문답에서 87문답,
감사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 시내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형편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분명합니다. 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지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그들의 집에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어린 양의 피가 없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시내산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구원하여 오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지켜야 합니까? 라고 그때도 지금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답을 합니다. 왜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일로 구원을 해주신 목적은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함이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교제를 누리게 사는 그런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본래 구원 계획에 이상한 일이 됩니다. 그렇죠? 87문은 그것을 아주 부정적인 면에서 한번 분명하게 묻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끝에서 살펴보겠지만 썬데이 크리스천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와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다른 말로 십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수한 증거 구절을 우리 요리문답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로 넘어가면요, 33주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그 백성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진정한 회개이죠.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칼빈 선생이 아주 강조했던 두 단어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다. 그 다음 문답들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의 뜻은 참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인가. 죄를 짓고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정도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정말로 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도 여전히 몰래 죄 짓는 이런 현실 자체가 너무나 참 통탄스러운 죄에 대한 미움, 그리하여 죄를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피하는 것, 그런 게 참된 회개라고 했죠. 옛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1문답, 참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선행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선행은 첫째로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참된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기와 절차와 목적이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것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이다. 때때로 어떤 면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불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러워할 만큼 자선 행위를 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선행은 불신자들에게서는 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드리는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에게서만 나오고,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선행의 삶을 살기를 아주 기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출애굽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바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십계명의 머릿말을 따로 다루지 않지만 이렇게 여러 문답을 통하여 왜 우리가 십계명을 오늘날에도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거울로 삼고 우리의 등불로 삼아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상당히 불황이었습니다. 그 불황에도 잘 팔리는 이 기독교 서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남서울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남포교회 목사로 가신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집이 그야말로 기독교 서점에 그 불황 가운데 날개돋친 듯 팔렸습니다. 그 책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구원 그 이후. 이 책 제목이 참 와닿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귀한 진리를 성경에 따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까닭에 교회에 나오는 개신교도들은 모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이렇게 살라라고 귀한 계명을 주셨다,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진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교하면서 그 설교집을 묶어서 낸 것이 구원 그 이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신칭의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대단히 왜곡적인 가르침을 많이 퍼뜨려 놓았습니다. 아주 법정적인 개념, 마치 패스포트를 내가 받았다, 이 패스포트만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천국에 가서 딱 패스포트만 제시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가르쳐 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곧 뭘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요구하신다. 그 사귐은 그런데 겁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결한 사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고 난 다음에 자기와 같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귀한 지침으로 십계명을 주셨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법정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귀한 사귐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 사귐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알고 그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바로 아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바로 그 시온산에서, 시내산에서 바로 이 십계명을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봅시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야 했습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삶의 지침이었습니까? 문자적으로 양자택일을 하자면 분명히 서문이 말합니다. 십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삶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미루어 살펴봅시다. 구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르쳐집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완료 시제로 구원은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구절들만 배타적으로 강조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구절들로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집에 가서 또 내일부터 하는 일 가운데 저지를 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공로 없이 주셨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 구절들을
깨우쳐 주신 사도 바울이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다 전해주고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봐 조심하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이 보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보지 않은 동안에도 내가 말한 바를 다 충실하게 지키고 살고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옮겨졌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구원이라는 미래 시제를 쓰기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박연선 목사님이 아주 즐겨 보았던 그 주석가,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죠. 그분 덕분에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책도 꽤 많이 번역이 되어서 읽혔습니다. 그게 보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고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 이루어 가야 하고 또 이 우리의 구원은 장차 나타날 것이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은 그렇게 과거 시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파스포트를 받은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거룩하신 분과 계속 사귀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아까 요리문답에서 가르친 것처럼 내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열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를 확인시켜준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의 세 가지 시대 모두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십계명은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나의 선심과 나의 충성과 나의 선행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다라는 그 사실을 의지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르침이죠. 구원이 내 밖에 있다.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으면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다. 종교개혁자 루터 선생이 항상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되뇌었던 그 고백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지 나의 삶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걸 깨우쳐 주는 게 뭡니까? 바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턱없이 모질한다. 십계명을 해설하는 구약과 신약의 구절들을 보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스스로는 갖출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 삶은 이것이구나 라고 이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가 헌신하며 올바른 일을 할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바로 그런 점에서 머리말을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선행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야 하고 라고 할 때 그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부터 십계명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선한 삶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래 시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나의 자신의 노력과 내가 힘써 선행을 함으로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십계명의 그 정신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과는 달리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라는 그런 뜻이구나. 복음의 빛을 따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으면 나의 미래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것은 내 속에 나의 깨달음과 나의 지식과 나의 노력과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맺게 된 성령의 열매다.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확인될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던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확신한다.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의 장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따라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 구원을 이루어갈 것, 장차 오는 구원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에 우리의 삶에 아주 귀한 지침이 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매년 깊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받기를 원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2년 전인가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해설서를 출판해서 기독교 출판상을 받은 김헌수 목사라고 합니다. 사석에서 한번 자랑 겸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입니다. 10년을 대전의 성은교에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가르쳤는데 그러면 최소한 십계명도 10번을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한 번도 같은 성경 본문으로 가르쳐 본 적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광대합니다. 10년 10번을 가르쳐도 그 십계명의 한 계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은 아주 풍성합니다. 그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계속 가르쳐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제일 끝을 먼저 보십시오. 손가락 표시 있고 이신칭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순종이 없는 믿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소위 달라스 신학교에서 퍼뜨리고 있는 교리, 지금 안타깝게도 미국의 대다수의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교리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뭐라고 합니까? 이 제인 하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세 권의 중요한 책을 내어서 퍼뜨렸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누구냐? 주일날에 교회만 가는 사람입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이나 다른 생활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과는 달리 교회는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순종은 필요하지 않다. 이 제인 하치라는 이 신학자는 그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그 목사, 존 메가드 목사가 Gospel According to Jesus,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라는 책에서 유명하게 참 구원 얻는 신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책을 내었을 때 그의 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책을 세 권이나 펼쳐내면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매도를 합니다. 순종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교회만 가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강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을 오늘 미국의 대다수의 교회가 따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순종에 대한 별 관심이 없고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므로 교회만 다녀주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만든 이런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자면 오늘 우리처럼 믿고 가르치는 사람이 절대 소수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 이랬지 신약에 우리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 율법주의라고, 천주교나 개신교나 칼빈이나 아르미니우스나 똑같다고 그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오늘 십계명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 십계명이 신약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우리 스타르 미드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걸 참 잘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훨씬 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시도록 하는 그 뜻을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시키신 적이 없다.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천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구별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그때 세우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끝날까지 변화가 없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을 하는데 5년, 10년이 지났는데 나의 사고방식과 언행과 이웃을 또 형제 자매를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순종과 헌신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겁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운 여러 가지 귀한 유익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신이 또 알게 모르게 헛되고 잘못된 복음에 빠져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길을 저버리고 자기 만족적인 그런 거짓 복음에 휩쓸려 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면 우리 한 계명 한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이런 뜻이구나 배워가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들을 깨우쳐 주실 때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의 삶에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의 머리말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새롭게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잊고도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치 아니하며 순종치 아니하며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그릇된 길을 반복하여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우침을 내려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순종의 삶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을 따라 우리가 다시 되새기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서로 헌신하며 사랑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십계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 모습을 서로 바라보며 영생을 향한 그 복된 길에 함께 걸어가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 기쁘며 즐거우며 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행 심사를 들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헛된 세상의 그 강한 흐름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런 초보적인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속히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 될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할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